역대하 34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성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이제 요시야 왕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이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역대하 34장 14절부터 15절. 우리가 여호와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님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자, 이제 성전 수리를 위해서 백성들이 이제 헌금한 헌금, 성전세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꺼내는 중에 이제 hil기야 대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견한 율법책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다. 신명기 그 율법책을 발견했다 하는 이제 사람도 있고, 모세오경 전체를 발견했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죠.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하지만 안 써 있는 건 무슨 수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로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발견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발견한 것을 요시야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이 유다 왕국의 이스라엘,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심각한 죄를 깨닫고 이제 요시야가 전국적인 신앙 회복을 위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한 장소는 이제 헌금한 돈을 꺼낼 때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헌금궤 안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근데 그 헌금궤 안에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발견이 안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성전세가 그 헌금함이 성전 그 바깥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견이 안 될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아마도 이제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성전도 막 제단도 허물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 이제 율법책도 아마 많이 불살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제사장이나 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성전에 있는 창고들 중에 한 곳에 숨겨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숨겨놓은 것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그 성경책, 율법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겨놨던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보존이 돼서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사반이 그 요시야에게 이 성경책, 율법책을 읽어주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4장 16절부터 19절.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님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옷을 찢더라. 이제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수리 명령을 따라서 다 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주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읽은 거죠. 전체를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일부를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읽은 부분은 아마도 신명기일 것이다. 대체로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책을 읽었는데 그것을 들은 그 요시야 왕이 옷을 확 찢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옷을 찢는 것은 뭐냐면 슬픔, 분노, 회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시야가 회개의 의미로 슬퍼서 회개하는 의미로 성경을 자기 옷을 찢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었을 때, 그걸 들었을 때 이런 변화를 그 반응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까 듣고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안 읽어줬으면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성경 읽는 건 중요한데 성경의 뜻을 모르고 읽으면 안 중요한 거예요. 뭐 오히려 독약이 되죠, 성경을. 그래서 이단들도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들 멋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막 잘못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의 통일, 그 일관된 그 원리로 읽어야 돼요. 원리에 맞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냥 혼자 막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고 또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강해 설교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듯이 하니까 성도들을 위해서는 강해 설교가 좋습니다. 뭐 감동적이고 그런 예화가 들어간 것은 사실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 수준이라서 쓰는 거고 그냥 순수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 자체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반이 율법책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읽어줬을 때 요시아가 이런 반응을 했잖아요. 근데 요시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우상 숭배자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도 율법책에 남아있냐? 불살라라. 뭐 이렇게 하든지. 그걸 왜 나한테 읽어주냐고 막 화를 내고 뭐 징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책을 읽어줬을 때 그 좋은 반응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통치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요시아입니다. 역대하 34장 20절 21절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님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는 이제 성경 그 율법책을 읽은 것을 듣고는 믿음 좋은 신하들, 뭐 hil기야를 비롯해서 믿음 좋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듣고 나서 제가 깨닫는 거죠. 이스라엘도 망했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았잖아요. 이제 남쪽 유다도 약해졌단 말이에요. 아수르 히스기 왕 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할 위기까지 멸망할 위기까지 처했었죠.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여호와의 율법책,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위하는 짓에서 이렇게 이런 진노가 임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죠. 이런 거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충 알면 안 돼요.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나중에 달라. 그래서 성도들이 또 이단에 잘 속아 넘어가는 거가 뭐예요? 이거 이단이구나. 그러면 안 속아 넘어가는데 잘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대충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대충 알면 안 되고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악한 자들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이런 열정을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는 정말 유다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기회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시아를 보냈던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런 요시아 같은 사람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깨달은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요시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복을 받게 하려면 정말 요시아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요시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